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다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함께 보시면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내가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멀머니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었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네.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잘 회복되어서 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늦게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렸다가 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몸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몸살기가 조금 있어서 내가 감기인가 보다. 야 진짜 오랜만에 감기 걸렸구나 했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이어서 가족 모두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덕분에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또 먹고요. 또 회복 잘 되었고 그다지 이렇게 막 아프거나 막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감사하게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서를 계속 지금 보고 계신데 다니엘서 10장 또 우리가 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느끼는 바가 혹시 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좀 궁금한데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마다 차가 있을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확고한 또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쭉 보다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중에 하나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또 환상 중에 또 그 계시하시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 보건 말건 또 목숨이 위태롭건 말건 환경이 어떠하건 말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타국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총리까지 발탁되어서 여러 일을 수행하면서 그 외롭고 쓸쓸한 타국 그 삶 가운데서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또 계속해서 보다가 또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집권한 지 3년 되는 해에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례 이 포로 귀환 정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죠. 자, 이 시기에 뭘 했냐면 이 2차 이 2번의 귀환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가는 이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명령하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핑계를 대고서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다시 이 흐트러진 마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죠. 자,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단순히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건물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왜 재건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죠. 자, 이때에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될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번민하며 기도했던 장면이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의 모습에서 쭉 나오고요. 오늘 10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비가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오늘 새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새벽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자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러분, 우리 보니까 11절 보니까 내게 이르되 뭐한 사람아, 뭘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라는 그 명분과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며 그에게 오늘 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아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잠 다 깨우고서 잠을 이기면서 나오는 여러분 이유가 뭐죠? 기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 중간 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비가 뭐죠? 겸비? 이 겸비라는 말은 이 겸손하게 낮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맞추어내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좀 오해하시는 게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러한 기도 또한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여러분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하신 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거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고집과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괴로워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알았죠? 아하, 내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거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파했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걸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내는 기도가 바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서 드린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이 꺼져가던 어두운 그 시대에 다시금 말씀의 각성을 일으킨 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여러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절박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막 절박한 기도를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저도 참 이 청년 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호흡이 막 이렇게 이러다가 참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창자가 뒤집어질 정도로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호흡이 정말로 가빠오고 몸이 막 웅크러들고 온몸에 진이 다 빠져버리죠. 마치 그러한 모습 다니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집중했던 기도였기 때문에 호흡이 남아있지 않고 힘이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이 한 사람의 절박한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한 호흡 하나하나 절박한 음성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이 절박한 기도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은총에 힘입어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절박하고 힘이 다 떨어지고 이제 진액이 다 쏟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시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은 인생, 힘이 다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그분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넘어지려 할 때 도우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그 다음 뭐라 나오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할 때에 다니엘의 이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확고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있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말씀에 붙잡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오늘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앞에 겸비하여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요. 이제 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서 인도하심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그날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또 미혹의 영과 다른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날씨도 하나님이 좋게 하심으로 정말로 이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날씨도 좋고 또 성령 충만한 축제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아버지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스스로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여, 늦은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아버지여, 그런 자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 아버지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주여 아버지여, 이 말씀을 주여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주여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에 주여 이끌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주여 아버지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주님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모든 준비 과정을 주여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이 생명 축제가 주여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주여 영혼을 다시금 주여 생명을 불어넣는 주여 아버지 귀한 아버지 역사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날 예배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 주여 아버지 주님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악한 영의 소리부터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여 귀한 축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모든 구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며 이 구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행되어지는 모든 소속도 맞추어 하나님 붙잡으시고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 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시대를 통해서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잔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